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함께 읽습니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난과 환난에 대한 예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어디까지를 문자적으로 봐야 하고 어디까지를 비유와 상징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문자로 보아야 할 것은 비유로 보고 반대로 비유로 보아야 할 것은 문자로 보아서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런 본문을 대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적어도 세 가지 시간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의 관점은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현재적 시간의 관점이고요. 둘째 시간의 관점은 이 일이 이루어질 가까운 미래에 관한 시간의 관점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의 관점은 이 말씀이 이루어질 먼 미래, 즉 세상 끝날에 관한 시간의 관점입니다. 구약에서 종종 등장하는 주의 날 혹은 그날, 여호와의 날 이런 표현들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언이, 그 날이 선지자의 입에서 들려지는 현재적 시간, 실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가까운 미래적 사건, 마지막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는 먼 미래적 사건의 관점으로 같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그 시간을 특정하는 것이 서로 중첩되어 있어서요. 우리의 현재적 시간 관점으로 볼 때는 그것이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진 미래적 사건을 말하는 것인지 특정하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 있는 것, 이게 무엇일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표현은 구약의 다니엘서에 예언된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에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가로로 해놨죠. 지금 예수님의 이 표현이 구약 다니엘서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다니엘서가 말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사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시대로부터 한 190년 전, 약 200년 전인 주전 167년도에 헬라의 왕이었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저지른 이 만행의 사건을 사실은 말하는 겁니다. 당시 이집트 원정을 마치고 본인의 나라 시리아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려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대량 학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생명과 같이 여겨지는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돼지피를 뿌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성전은 이제부터 제우스 신전이다 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엄청나게 부정한 짐승인데 성전에서 돼지피를 뿌리고 돼지를 제물로 그들의 신에게 우상으로 제사하여 드렸습니다. 그 토라를 가져오라고 해서 갈기갈기 찢고 불태웠습니다. 할례를 금하기 시작했고 또 할례 받은 사람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고요. 이렇게 이 핍박 속에서 그래서 죽은 사람 유대인들이 한 4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로부터 바로 얼마 전 사건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는 그때의 안티오쿠스 4세의 만행이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었죠. 바로 다니엘이 주전 500, 600년 전에 그것을 예언해 놓은 것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와서 멸망에 가증한 것, 바로 우상과 돼지 제사 이런 것들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 여호와께 제사하는 제단에 그런 것들이 올려지는 것을 가지고 와서 그때의 그 역사 속에 참혹한 사건이 다시금 재현되는 듯한 미래적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마무시한 그때의 사건과 같은 못지않은 일들이 일어날 거다. 이 예수님의 예언이 그럼 가까운 미래에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바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장군인 티투스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시점인 현재 시점에서는 앞으로 한 46년, 47년 뒤에 일어날 일이죠. 지금 예수님이 가까운 미래를 말하고 있고요. 동시에 예수님이 이 표현을 통해서 먼 미래, 세상 끝날,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번째 시간적 관점도 얘기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조금 더 묵시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시는데요. 자, 24절 이하를 보시면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내용을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떨어지고 흔들린다는 표현 나오죠. 이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실제 문자적으로 그 사건을 이해하는 관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 대목에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장르인 묵시의 장르의 옷을 입고 지금 말씀 예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다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조금 어렵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묵시 장르에 대한 해석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문자적으로 묵시를 볼 것이 아니라 비유와 상징으로 보아야 한다는 두 번째 해석 방법을 취하면요, 이 장면은 하늘적 차원에서 무언가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좋은 의미보다는 나쁘고 어두운 의미로서 하늘 차원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봐야 하죠. 자, 가깝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늘이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그 시간이 3시간 정도 계속되었다라고 하지요. 또한 그리고 이 말씀은 종말의 그때를 바라보고도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늘적 차원에서 심각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고 부여하신 우주의 원리와 법칙과 이 체계들이 어쩌면 그날에 달라지거나 무너지는 것인지를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충분히 또한 자세히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과 예측은 표현에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자, 또한 26절에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라고 하죠. 자, 근데 이런 표현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구약의 언어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예언으로 쓰시는데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구약에 나타난 인자 같은 이, 사람의 아들 같은 이는 참 메시아인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구름과 함께 오셔서, 이 표현은 영광 중에 임하셔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인도된다. The Ancient One이라는 옛적부터 고대로부터 계시니 바로 성부를 의미하죠. 그 성부께로 영광 중에 오신 예수님이 인도받는다.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성육신 하러 내려오실 때 제안하셨고, 또 그리고 내려놓으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시 성부 하나님께로 인도받아 부여받게 되는 그런 장면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동시에 이후에 큰 영광과 권능으로 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부와 함께 이 땅에 구름과 함께 오시는 이 파루시아의 재림의 장면을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그때에 천사들을 어떻게 해요? 세계 만국에 보내어 택하신 자들을, 구원의 자녀들을 자기 앞으로 다 모아 들으시고 그들을 죄악 세상에서 구원해내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근데 정확히 본다면 다니엘서에 예언된 말씀을 또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총 4가지 시간적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하죠. 새벽이라 쉽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일과 그 사건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예측해내는 노력보다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의 방점이 명령형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하는 거죠. 첫 번째는요, 14절에서 16절까지 도망하라, 내려가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돌이키지 마라, 이렇게 나옵니다. 종합해 보면 피하라는 내용입니다. 최대한 환난의 때는 몸을 피해 있으라, 자기 백성 자녀들을 이렇게 보호시키는 그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때가 오기 전에 기도하라 라고 하죠. 18절 보세요.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했을까요? 앞에서 산으로 피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산에 올라가 피하는데 겨울이 돼버린다면 이 나뭇가지도 앙상해지고 이파리도 없기 때문에 몸을 피하고 숨기기에 좋지 않죠. 그래서 그런 날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런데 더 중요한 예수님 명령의 방점은 삼가라, 인내하라에 있습니다. 21, 22절을 보시면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거짓 그리스도들 복수형이죠. 거짓 선지자들 복수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대마다 계속적으로 종말의 날까지 나타나는 존재들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들이 누구를 미혹한다고 돼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불신자들을 미혹하는 게 아닙니다. 택하신 자들을 타겟하여 어떻게 미혹합니까? 이적과 기사와 표적 이런 것들을 써가면서 미혹한다는 겁니다.
자, 이단들이 교회로 침투해와 미혹하는 일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언되었던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하여 삼가라는 겁니다. 23절,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아무리 큰 환난과 미혹의 사건의 일들을 만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해 놓으신 것이 일어나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놀랄 것이 아니라 분별하고 삼가며 그날을 인내로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파루시아, 이 강림의 그날에 오셔서 뭐 한다고 해요? 땅끝으로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택하신 자들을 천사를 통하여 다 불러 모아 다 구원해낼 것이라 말씀하죠. 우리는 어느 곳에 처해 있든지, 어디로 보냄받아 어디에서 살고 주님을 섬기든지 그곳에서 분별하며 인내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라. 그럼 주님 오실 때 다 건져내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과 같이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신자인 우리에게 큰 경종이 되죠. 큰 울림이고 깨어있으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에 근거한 분별력을 가지며 인내로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그분의 택하신 백성들이 다 되시며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니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리.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소